시작하기 전에 도입을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스크린 보시면은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자, 꼭 스무고개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로 동일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산에서 돌아와 거한 곳은 어디일까?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은 또 어디일까요? 자, 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하란으로 떠나기 전 거했던 곳이 어디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 이스라엘의 최남단은 또 어디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이곳이 어디인지? 예,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는 그런 어구 가운데 단에서 여기까지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단에서? 네, 맞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한국 한반도를 표현할 때에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을 쓰죠. 가끔. 백두는 어디 있습니까? 제일 최북단에 있고 한라는 제주도에 있는 최남단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북단의 경계는 백두산까지고, 그리고 최남단의 한계는 한라산까지라는 데서 와서 이 표현을 할 때 한반도의 경계선을 표현함으로써 한반도가 이와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할 때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게 딱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이 단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레드 서클 되어 있는 데가 브엘세바로 최남단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면 한국을 일컬을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와 동일한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느 땅을 벗어나면 안 돼요? 남쪽으로는 어디를 벗어나면 안 돼요? 어디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브엘세바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기 전에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브엘세바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뭄이 들어서 이 이삭이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블레셋 땅 그랄 땅에 잠시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 멈춰 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이삭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블레셋 사람들보다 배나 더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복을 받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첫 번째 우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에색이라는 우물이었습니다. 그 에색이라는 우물이 나왔을 때 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탐을 내자 이 에색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어버리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다. 두고 가자.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팠는데 그 다음에 우물이 뭡니까? 에색 신나라는 우물이었습니다. 이 우물도 파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이삭은 그 우물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우물을 또 팠는데 르호봇이라는 우물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22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2절에서 23절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당시에 이삭은 브엘세바에 머물다가 브엘세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경을 넘어서서 그랄,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랄 땅에서 잘 살아갔습니다. 잘 살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물을 처음에 첫 번째 우물 에색을 파놓고는 또 뺏기고, 신단을 파놓고는 또 뺏기고, 뺏길 때마다 당시에 광야에서 얼마나 이 우물이 귀중했겠습니까? 이 이삭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우물을 팠는데 드디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뺏겼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편하실 분 계실까요? 인생에서 왜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각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의 원망이 되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되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허락하실 때마다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한 것처럼 이 우물을 메우고 다시 우물을 파고, 이 우물을 메우고 다시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땅에 있던 이삭이 점점 더 브엘세바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인생에서 실패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을 높여보면 분명히 실패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인 브엘세바 안쪽으로 하나님께서 자꾸만 인도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내용에 보면 총 3가지의 주제가 나오는데, 제가 3가지 주제를 쭉 적어봤습니다.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엮인 가정을 통하여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2번 시작.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역기능적 가정이 1번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국말로 볼 때. 그래서 영어 버전에, 이게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가 영어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훨씬 쉬워요. 브로큰 패밀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어진 가정이에요.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가정이 정상이든 불우한 가정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는, 이번에 속이는 자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얼마나 많은 꾀를 내면서 약삭빠르게 행동해서 그가 이득을 취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코 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한 자는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인생에서 많은 낙심과 좌절을 겪은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야곱과 이삭과 비교해서 훨씬 더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의 딸, 누가 강간을 당했습니까?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을 팔려갔지만 이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가슴 속에 묻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이 야곱은 어마어마한 인생의 좌절과 낙담을 맛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God never rest. 이러한 약점과 이러한 불우한 가정 환경과 인간적인 수단을 간구하는 야곱의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 상황을, 그리고 그 인간적인 수단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야곱이 중요한 게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품을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야곱과 같이 어느 것 하나 비교할,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보며 야곱과 같이 인간적인 수단을 여전히 의지하고 여전히 세상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을 만났듯,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듯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결코 꺾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역기능 가정을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제가 요즘엔 잘 보지 않는데요, 예전에 한국에서 아주 재밌게 봤던 이 TV 프로 가운데 사랑과 전쟁, 그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사랑과 전쟁. 그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 재미났던 이야기 하나가 엄마의 일그러진 사랑이었을 거예요. 제목이 엄마의 일그러진 사랑. 이 엄마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 그 사랑이 이제 지나친 거예요. 지나쳐서 첫 번째로 아버지의 직업을 속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행정일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나가니까 의사라고 이제 속이는 거예요. 왜냐면 아들 기가 죽을까 봐 엄마들한테 자랑하려고 막 이렇게 남편이 의사라고 속이고, 그 다음에는 집을 담보를 잡혀서 아들 고액 과외를 시키기 시작하고 또 막 이렇게 외국으로 방학 때마다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활하다가 아들 이제 또 기 살려줘야 되겠다고 고급 외제차를 이제 사버린 거예요. 남편 몰래. 그걸 가지고 매일마다 아침에 아들을 이제 통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라이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남편에게 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걸리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아이의 반 친구들에게 걸려서 뭐 자기는 망신당한 것뿐만 아니라 아들도 친구들에게 너희 엄마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아들이 왕따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남편이 견디지 못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아내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야곱의 가정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의 가정의 내용, 오늘 창세기 27장에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냥을 해서 그 사냥한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주면은 내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장의 권위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듣습니까? 누가 들어요? 아내인 리브가가 듣죠. 이때에서부터 창조 이래로 유례가 없던 치맛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이 리브가가 야곱이 아니에요. 엄마인 리브가가 야곱을 데려다가 집에 있는 염소 가운데서 가장 좋은 염소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너를 아버지께 축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어머니, 그러면은 저는 형과 같이 이 털도 없고 목소리도 굵지 못한데 아버지께서 분명히 알아보실 것입니다. 눈은 보시지 못하지만은 아버지께서 냄새를 통해서 분명히 만져보는 그 촉감을 통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한술 더 떠서 요리를 해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을 분장을 시키죠. 형 에서와 같이 털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축복을 가로채게 만듭니다. 그러자 이 이삭이 동생 차자인 야곱에게 속는 일이 발생을 하고 그것을 알아챈 에서가 반응이 어때요?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사랑의 전쟁의 그 내용과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는 내용 가운데 어느 게 더 막장 같습니까? 막장도 이런 막장인 가족이 없습니다. 보시면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27장 말씀을 자세히 한번 스토리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부부 사이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대화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 46절 빼놓고는 그것도 부차적인 거예요. 단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아버지와 첫째인 에서는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와 둘째인 야곱이 대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인 아버지는 야곱의 속은 채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인 리브가와 에서가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한 번도 대화가 없어요. 어머니와 큰아들 에서와의 대화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간 에서와 야곱과 에서와의 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야말로 단절이고 그야말로 권모와 술수가 있는 가정이 바로 이 에서와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가 있는 이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이라고 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과 전쟁, 저 드라마보다 훨씬 더 막장이고 가족 간에는 다 단절이 되어 있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부부 간에 서로 속이고 있고 부자지 간에 서로 속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결코 선한 것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면 이런 가정을 가장 먼저 버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가정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뿐만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그리고 이삭의 가정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사례를 누구라고 속이게 되나요?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례와 애굽 왕 바로가 동침을 했다면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가정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창세기 26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여전히 동일한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이 사람들 보기에, 그리고 자신 하나님의 눈에, 당신의 눈에 선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깨뜨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사회, 이민 사회에서 우리에게도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은 우리 가운데 비록 선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거두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의로운가? 여러분, 야곱도 알고 계시고 에서도 잘 알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사 먹음으로써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오는 사건을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일도 있고 또 에서와 야곱 가운데 형제간의 다툼의 일도 있었는데 그 일들 한번 스토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에서가 의로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의로운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읽어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에서가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환영받는 어떤 상이 있을 거예요. 인간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 족장이 통치를 했던, 어떻게 보면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가졌던 약육강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7절에 제가 방금 읽은 것처럼 에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라고 말합니다.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사람이라면 어떠한 의미가 떠오르세요? 좀 힘이 있고 강력한 사람 아닙니까? 약육강식 같은 시대,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시대라면요, 에서와 같은 사람이 충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짐승을 쫓아서 이 산을 헤매는 그런 에서의 야성미가 느껴지십니까? 보면은 굉장히 날래고 힘도 세고 아주 멋진 그런 남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팥죽 사건을 통해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에서가 참 조심성 없는 사람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향에서 보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살려고 하는 이 야곱이 괘씸하기도 한데, 그것을 큰 배포로 그냥 양보해 주는 듯한 그러한 인상도 있는 것 같아요. 에서가 어떻게 보면 남자답고 배포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반면에서 야곱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 이름이 야곱이라고 했고 그 의미를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동사로 쓰일 텐데요, 야곱이 명사로 쓰일 때는 속이는 자, 도둑놈, 사기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도둑놈, 사기꾼. 여러분, 이 이름이 딱 야곱의 이름에 맞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었습니다. 그리고 팥죽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레아와 라헬을 얻은 후에 7년을 더 일하고 나서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행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를 얻기 위해서 수를 쓰잖아요. 나뭇가지를 걷었다 빼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 본문 가운데요, 그 앞뒤로 다른 내용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유독 그 본문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삼촌 라반을 속이면서 꾀를 썼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도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야곱은 굉장히 인간의 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이 가장 위기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에서와 재회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에서와 재회할 때, 왜냐하면 에서가 이 군인을 무장하고 그 부하들을 데리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창세기 32장 1절에서 1절 2절 앞에 스크린에 있는 대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는데, 이 마하나임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무엇을 받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그냥 천사 한 명이 딱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가 지금 야곱 앞에 있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시죠?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자신은 뒤에 남고 누구를 보내요? 처음에 가축 종들 보내고, 그 다음에 누구의 가족을 보냅니까? 레아의 가족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헬을 가족, 덜 사랑하는 것부터 보내고 차츰차츰 마지막에 제일 사랑하는 것, 말이 사랑한 것이지 자신 빼놓고는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를 봐놓고도 그렇게 인간적인 수단을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런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청정 지역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장소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도덕적인 청정구역입니까? 아니죠. 우리 가정이 뭐 사랑만 넘치는 곳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 개인의 인격에도 여전히 부족함이 존재하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봐놓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으로 야곱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간구해서 내 뜻대로 하려는 그러한 성향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마하나임에서만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 거기서 베델에서 무엇을 보게 되죠? 베델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마하나임 전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시청각적으로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환상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 보세요. 여전히 개인적인 수단과 관구로 그렇게 자기의 꾀를 내어서 자기 앞가림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약복 강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약복 강가에서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자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현신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 하나님의 현신을 보고도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그리고 3번에 보니까 위에 보시면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에서에게서 쫓겨나서, 이제 지도 보시면 밑에 브엘세바 보이십니까? 제일 밑에 부엘라 헤로이고 있고, 그 다음에 브엘세바 베델, 그리고 쭉 위에 있는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브엘세바에서 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까지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286마일이더라고요. 286마일이면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여기서 저기 어디죠? 어느 정도 될까요? 라스베가스 정도 되나요? 라스베가스를 걸어가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를 걸어간다. 야, 상상만 해도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가던 도중에 이제 베델이란 곳에서 거기서 뭘 베고 자게 되죠? 돌베개를 베고 자게 됩니다. 이 베델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델이 당시에는 이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 환대법이란 게 뭐냐면, 길가에서 나그네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자신의 집에 들여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잘 먹고 재워서 보내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그네 환대법.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옵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천사인지 모르고 부지간에 자신이 모르고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을 해요. 이 내용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 방문한 하나님의 천사를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사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헬라어나 라틴어로
테오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당시에 이제 고대 근방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실 때가 있는데, 그 방문할 때에는 사람의 모습, 특별히 나그네의 모습으로 방문을 한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절대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말고 꼭 대접해서 보내는 풍습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가나안 지역, 더 넓게는 바벨론 지역까지 이러한 풍습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칙상으로 나그네 환대법에 의해서는 어떻게 유숙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 길을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가 이와 같이 집에서 자지 못하고 선대를 받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유리하는 것은 무슨 뜻이었냐면은 신에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는 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에서 야곱 이전에 죄를 짓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장로님.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유리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자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이 마음에 낙심이 되었을까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아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머니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뭐였어요? 왜 팥죽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까? 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누구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델에서 옛 이름 루스였습니다. 여기에서 누구에게 버림을 받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그의 평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때까지 달려왔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순간이 바로 그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야곱은 버림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도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떠나지를 않으세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아까 제가 베델이라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냐고 하면요, 만약 이 야곱이 루스가 아니라 다른 도시 이름,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에서 유숙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곳 이름이 베델로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따라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야곱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죠?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옛날에는요, 당시 신들은 신전에 거하는 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신, 어느 나라 이름이 신들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사람 이름 앞에 하나님을 붙습니까? 왜 사람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애굽으로 가든 그랄 땅으로 가든 어디든 가든 무슨 잘못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떠나지 않고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 이름과 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가 제약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써 어떻게 야곱을 변화시켜 가는지 그 다음 주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